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둘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가까이에 있는 성에 주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가서 걸어서 가는 가까운 거리예요.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어서 있으면 따먹으시려고 시장하니까 이제 거기 간 거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까 잎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네 이라고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가가지고 헌일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위에 있는 끝까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죠. 20절에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렸나이까 물어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고 기도와 관련되어서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는데 과일을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 예수님은 의미가 없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꼭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음 길로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될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히 이 나무에 열매를 맺지 말라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다.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겉모양은 아주 화려한데 종교적인 권위, 위험이 있는 지도자들의 복잡한 율법,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이들이 겉은 화려한 거예요. 예. 제사장이 입는 옷, 대제사장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은 화려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겉모양은 화려하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먹고 살면서도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래 이게 얼마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에 일어나 있는 이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셔가지고 천국으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이 땅 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이런 일이 없느냐? 똑같아요. 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미국도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이태리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막 전 세계에 단 한 5등 안에 들어가던 나라가 폭삭 망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 봐요. 뭐 이때까지 사람들이요. 대법원의 대법관이 누구며, 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누구며, 어제 이재명의 판결을 내준 판사 3명의 이름을 국민들이 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봐요. 1, 2심에서 완전히 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난 거를 그것도 한 명의 판사가 판결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정반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요, 막 전방에 강원도에 산에 불을 막 질러가 시작했던 그 불이 지금은 이제 경북 의성, 봐요. 이상하잖아요. 왜 전라도에는 불이 절대 안 나요? 왜 경상도에만 딱 집중돼가 불이 나요? 이상하죠? 그러고요, 봐요.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 일어나는 거야. 하루에 수십 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낙엽이 탈 때에 나오는 불빛하고 뭐를 뿌려가지고 나오는 불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다 CCTV로 봤는데요. 전혀 다른 푸른 물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래놓고 어디에 이제 재판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이는 지 고향 안동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어저께의 결과가 일어날 거를 그 이재명 쪽에서는 이미 다 알고 법원에 간 거죠. 그러니까 벌써 손을 썼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우리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예수님은 안 속기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무화과 나무의 이 상황, 분명히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딱 가면 잎이 저 정도로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가 아주 열매를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저 울산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집에 그 딱 그 담장 옆에요,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화과 나무가 제철이 딱 되면요,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익으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면 이거를 이제 따와가지고 허묵씨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아버지가 딱 그 대접에다가 씻어가지고 줘요. 그러면 야, 이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요, 그 아버님 집에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그 맛있어요. 맛있고 이게 든든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다가 시장하신데, 그거를 기대하고 딱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느꼈던 실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면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데 아무것도 맺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이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설계를 내가지고 색깔과 모든 걸 정해줘가 입는단 말이에요. 그 입이 그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있잖아요. 자색 옷 있죠, 자색. 그래 왕의 집안이 왕만 입는 색깔이 자색이었어요, 자색. 그와 같은 옷. 지금 봐요. 그래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 교회의 휘장도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린 거 보면 홍색, 자색, 청색실 세 가지의 실로 매어 가지고 이렇게 딱 휘장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화려한 옷,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모습은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갈 때마다 세금을 내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보죠. 나라가 완전히 부정부패하고 지금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로 수십 년 동안 김대중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이게 밝혀져 있는데도 봐요. 교회에 저 큰 교회 목사들은 뭐하고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죠. 딱 2000년 전에 일어난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말하면요, 자기가 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두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겉은 번지르하고 겉모습은 엄청 거룩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해버리니까 이 나무가 위에 꼭대기부터 밑에 뿌리, 땅 밑에 있는 뿌리까지 싹 썩어서 말라가지고 그 나무가 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무성하게 보였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20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20절에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였고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죠. 뭐를 전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명령하니까 금방 말라버렸던 이것이 너희들도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런 무화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열매가 돋아나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잎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